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회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VIP 초청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설교를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가라고 지옥 설교하면은 그렇게 안 좋은 거지만은 당신은 절대로 지옥을 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로 열려 있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제하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복된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8년이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이죠. 올림픽 준비로 한참이던 바로 전해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부자였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10년여 동안의 투병 생활이고 이제 이 폐암으로 자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서울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24가지입니다. 그 24가지의 내용을 구술할 때 비서가 받아 적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이 카톨릭 대학교의 정의채 몬시놀 신부에게 답을 하라고 박희봉 신부가 줬어요. 그리고는 이 중요한 질문에 이 정의채 신부님이 만나서 답을 주려고 이병철 회장과 만날 약속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만 편지도 답장도 못 받고 약속된 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들을 여러분 24년이 지난 이후에 강의를 잘 하시는 차동엽 신부께서 거기에 답을 써서 낸 책이 바로 이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이란 이 책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고 거기에 답을 알고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병철 회장은 너무 늦게 질문한 것이었어요. 폐암 말기 상황 속에서 또 자기도 죽음을 직감한 상황에서 질문을 한 것은 좋았는데 그 답을 받을 만한 건강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질문 내용은 저렇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이 확 들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꼭 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신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뭐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7번째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들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럼 우리는 죄가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뭡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을 가거나 지옥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온다는데 맞습니까? 24가지 질문들이 모두 다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병철 회장이 한 질문 1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7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질문이었어요. 너무 늦게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 천국과 지옥 가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설명을 들으셔야 되니 절대로 다음 주 내로는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VIP 전도잔치에, 초청잔치에 제가 다음 주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들어야 되니까는 미리 데려가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알았다고 오케이 사인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를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과연 있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은, 저와 여러분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삭동이 8삭동이도 있지만 하여튼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에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 좁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는다는 게 힘들 것 같지만은, 저 사진에서처럼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제일 태아에게 안정적 좋다 하잖아요. 사람도 위기가 오면 안정을 취하려고 이렇게 웅크리는 모습이 엄마 뱃속에서의 모습을 재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 저 아이가, 아가야 이제 10달 되면 이제 어서 나오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아빠도 있다, 엄마도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네가 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동해 바다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그리고 저 삼촌이 미국에도 있고 있단다 하면서 저 높은 하늘과 저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애가 나 그런 건 모르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이 좋은데요, 편한데 하면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냐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지만은 여러분, 그 세상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의 세상이 전부라 할지라도 이 광활한 세상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지구가 둥글게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나님의 신비한 법칙 속에서 모두 다가 살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본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내 자신이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죽음 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고, 하버드 의대 교수가 그런 세계가 없다고 그러다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있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것이 알고 싶다도 취재도 하러 가기도 하고 책도 나와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사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고 이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까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 여러분을 이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70년 80년 살다 죽고 많이 잘 살았다고 그냥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래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해 준비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저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진시황은 그 비결을 몰라가지고 그냥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늙지 않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하는 그 신비한 약초가 있을 것이다, 그게 가지고 우리나라 저 제주도까지도 오게 했지만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어휘 속에,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 못하면서 그걸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셨다는 말을 죽었을 때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
질러가지 않고 빙 둘러갔단 말입니까? 아니면 저 말은 되돌아갔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너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그러지만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난 다음에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저거를 전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타계했다는 말입니다. 이병철장에 타계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타계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무슨 세계인데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요. 이 세상의 삶을 다한 후에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했다는 말도 합니다. 별세는 이 세상을 이별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별은 만남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실 때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자도 재벌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냐 나 죽냐 뿐이지, 또 늙은이가 먼저 죽고 젊이가 나 죽는다는 법도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돌아가는데, 저 세상으로 타계했는데 저 세상 가서 어디서 살 거냐를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화롭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했어요. 요즘 시험나 부패를 했어요. 형제들도 부르고 동창들도 불렀겠지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나사로 이름을 부르면서 말한 거 보니까 이 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앞에 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거지한테는 일말의 자비도 베푸지 않았어요. 자기 아는 사람, 동창이나 가족들에게만 잘했나 봐요. 근데 죽어서 이 부자는 중요한 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란 표현이 바로 지옥의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땅에 저리 비참하게 살아서 헌덕에 서서 개들이 와서 헌고름을 핥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은 죽어서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바로 낙원을 말하는데 천국의 전 단계입니다. 거기 있다가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또 믿는 자들은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그때 바로 낙원에 있던 자들을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자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쉽게 오늘 음부는 지옥으로, 아브라함 품은 이 낙원은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죽고 그 부자나 이 거지나 모두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나사로처럼 천국 가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삶, 비참한 삶을 인생을 살더라도 나사로처럼 천국 가게 되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면 이 세상의 그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내가 이병철 양처럼 재벌을 살고 부와 명예를 다 갖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공자가 아니고 행복자도 아닌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아마 죄 많이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이 지옥이 없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을 애타게 찾을 만큼 목말라 하는 것이, 타는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 부자가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천국과는 오갈 수가 없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가지고 한 번 운명 지어지면 절대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천국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더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비교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후회하거나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이다. 죽으면은 죽기 전에 모든 운명이 끝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해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부자도 자기 형제 5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사로 보고 자기에게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찢어 해달라고 할 만큼 했지만 그것도 그런 자비가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게 자기 형제들 생각났어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좀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자기 가족은 끔찍이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던 거지 나사로는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비를 베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여러분 부자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나 어려운 사람이 자기 그 이름도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만 믿고 죄는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가족과 친척과 동창들 불러서 인심도 좋고 좋은 소문 나겠지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름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든 거 알면서도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 돕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다면서 나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못 사람이 천국 가? 그래서 막 화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게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거듭난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거절됐어요. 네 형제, 살아있는 네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그거 전도 네 형제 5이 안 받으면 나사로가 설령 네 말대로 죽은 나사로 살아나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네 형제 안 믿는다. 전도자들의 말을 믿으면은 믿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나사로가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이,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죽은, 오히려 이 질문 24가지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죽은 이병철 회장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아마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장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외에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도 보면요 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두 발 가지고 죄 짓는 두 손 두 발 가지고 멀쩡하지만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눈의 범죄거든 한 눈 빼라. 그리고 한 눈 가지고 영생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두 눈 멀쩡해서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한 삶, 진짜 사는 천국에서 삶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23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지옥 참상에 대한 증언인데요, 이 사람이 지옥을 23분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를 경험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가서 지옥에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빌 와이즈가 지은 책인데 우리나라에 2007년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는 사랑이다 하면서 머릿말에 쓰면서 이 사람이 지옥의 그 무서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줬던 거 한번 내어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 활날 토하로는 거대한 불구덩이,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하는 고통,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연속, 세상의 아름다운 추억하고 비참한 지옥의 현실이 비교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각기 다른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는 출구가 없다는 것,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면서 구더기와 온갖 뱀들이 득실거리는 곳, 그리고 그 냄새가 마귀 냄새와 지옥의 냄새가 정말 구토가 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가서 내가 속히 갈 테니 빨리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서 속히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라, 전하라고 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분이 23분을 지옥을 경험했는데요, 그 고통과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어요. 24시간도 아닙니다. 23분요. 하루도 아닌 23분을 지옥을 이것을 보고 왔는데 그 고통과 그 후유증이 무려 벗어나는데 1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가 말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롭 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젊은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면서 이런 책을 제목을 가지고 썼는데 지옥은 없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지옥은 없다,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하고 주장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롭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보다도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죄짓고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실수 없는 상처와 자식의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살고 남에게 사기치고 훔쳐먹고 뭐 심지어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이 없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후에 받는다 생각하면 겁날 거 아니에요. 지옥이 없기를 누가 제일 원하겠어요?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속아 사는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지옥이 없다고 설교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겠냐가, 이렇게 설교해버린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이분은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독약이 든 병이에요. 독약이라고 쓴 글자를 지워버린 것과 똑같아요. 해골뼈를 없애버리고 떨고 이걸 마셔야 하나님 사랑일 때 독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 이 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친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철부지 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지옥은 없으니 죄 지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마귀의 유혹이 지옥은 없고 사람 죽이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지만은 인상은 되게 좋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부드럽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지금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절에 설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든 그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요? 마귀는요, 목사를 사용해서라도 믿는 사람 중에 잘못 믿어서 하나님한테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오해한 것의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옥 보낼 리가 없다고 한 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천국 올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했거든요, 이 목사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사람의 운명에 대한 기본 전제를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약을 빼뜨리고 선악과를 타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부터,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저 여자 때문에 알고 남 탓하고, 또 여러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자기 예배가 안 받아들여준다고 자기가 뭘 잘못된 날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여버려요.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이후로부터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처할 운명에 서 있어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 목사가. 성경 우리 보고 운명이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이면 내가 태어날 시간과 죽을 시간과 중간에 화복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거 지난주에 말씀 듣고 우리가 다 공감이 됐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보냄을 받은 존재고, 지금 심장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뛰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멈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은 나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 롯벨 목사가 설정을 말을 잘하면 천국 가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버린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이 맞긴 맞지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던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왜냐?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르는데 죄값을 우리가 지옥 형벌과 죽음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 십자가에 치렀으니 너희들이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고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죄값을 치른 것으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 그래서 믿으면 너희가 가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게 된다. 이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한 건데, 이걸 오해한 거예요. 불신 지옥. 천국 오고 있는데 이 사람 천국 올 사람인데 너 예수 안 믿지? 너 지옥 가, 지옥. 너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롯벨 목사의 큰 신학적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옥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요, 태어나서도 동생을 미워하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저 소연이가 큰딸이고 둘째가 4살 차이로 하연인데 동생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조금 늘 목욕하고 하니까 기운받으니까 귀엽고 좋으면서도 사랑을 하연인데 어른들이 쏟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시기가 질투가 났나 봐. 그걸 가르친 게 없거든요. 동생 사랑하겠지, 동생을 미워한 적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연이가요 막 울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연이가 하연이 옆에 있어요. 전목 옆에. 그리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소연이가 어린애니까 4살 얻는데 거짓말을 못하고 말하죠. 내가 하연이 새끼손가락 안 깨물었는데. 아하, 여기 하연이 새끼손가락 보니까 손가락이 빨개 깨물었는 거예요. 제가 하연이 언니가 내가 애 그냥 깨물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 보십시오. 하연이가 사랑받는 게 질투가 나니까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요 애들 말 배우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보고 좋은 것을 남에게 뺏어와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점점 그 악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철이 들고 그러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성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던 지옥길에서 천국을 주는 그 길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오는 것이고, 지옥 간 사람은 가던 지옥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했는데도 그 길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해버려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사가 되어놓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인기가 저 목사 정말 진짜 목사다. 그래, 맞아.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나쁜 이 개독교, 그리고 자기만 진리라고 말하는 저런 기독교 어딨냐, 이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러면서 인기 놓고 세상에 박수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가던 영혼을 천국으로 주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마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생명 갖춰 놓은 그 길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이상한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무지와 오해가, 미안합니다만, 법정 스님이 하셨어요.
이 롯벨 목사도 그렇게 했으니까 법정스님도 그렇게 했다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법정스님 무소유를 가르치면서 자기 모든 돈도 여러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자에서 훌륭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정스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말했어요. 저 말하니까 방금 롯벨 목사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20, 30, 40들이 막 대단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더 욕하고, 그래 자기 자식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다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멋있게 난 지옥에 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고. 자기가 지옥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한 거예요? 지옥 가서 자기 운명이 지옥 운명 처했는데 거기서 뜨거워서 어떤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폼을 잡고 그렇게 구제하겠다는 겁니까? 지옥의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증거적 구의 심판인데 그 심판 후에 모든 것이 끝장났는데 자기가 무슨 구제를 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저 이야기의 오해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버린다는 것에 말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은 죄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빨리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르신,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그 죄값을 이제는 당하지 않고 천국 오게 된 이 길을 선택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철 스님이 눕지 않고 가부좌로 해가지고 무려 8년을 버티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8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대고 누워 자본 적이 없는 정말 고행을 불교의 교리대로 하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공부도 많이 해서 타임지나 불란서, 르몽드지도 사전 없이 막 읽어가는 대단한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 우리가 유언인데 그걸 열반송이라 그러죠. 이청 스님이 그 옆에 제자가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열반송,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적은 내용이가 이 시입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관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려니 한덩이 붉은 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게 성철 스님 마지막 말이에요. 자기가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내가 산채로 무관지옥으로 지금 떨어진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저게 다비식의 마지막 장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와서 성철 스님 존경합니다 하고 뭐 했지만 본인이 자기 이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내가 그동안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많이도 했다 하면서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그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 가서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간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러고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진다고. 이게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 우리 자연적 죽음이고 누구나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그 사망이었는데 아까 말한 저 사망은 죽고 난 다음에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생생한 끝까지 영원히 느낌과 고통을 느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그건 진짜 있는 사람이라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저기 천국을 말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데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사치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일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질병이 있던 사람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는 모두 그 질병에서 완치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죽음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과 동시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암이나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자기 고통스러운 거,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디스크나 이런 걸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요, 모든 의식세계가 완전히 살아나는데 지옥은 계속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고함도 죽음도 질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살라고 주님께서 자기가 먼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음의 형벌을,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지옥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죄값을 다 당했으니까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죄값을 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심판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 얻는 여러분들 생일을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이 교회가 있고, 그러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여기에 초대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멋있게 세워지고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VIP로 여기고, 정말 여러분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VIP로 여기면서 우리가 누린 이 기쁨, 천국이라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러분 몇 주 전에는 어느 성도님께서 11조를 2천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을 할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 11조를 하셨겠죠.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주에는 또 어느 가정께서 3억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건축 헌금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고 하고 순종하고 58명 지난주에 오셨거든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느 분이 3억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 교회 계속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잘 몰라도 아멘 하면 또 이렇게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마치려고 그러니까 참 그러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하버드 의대 이븐 알렉산더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뇌의학자입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뇌사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뭐 천국 가고 땅보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1000만 명 중에서 한 명 걸릴까 말까 뇌망염에 걸려요. 뇌에 염증이 생겨가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니까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니까요, 거기엔 최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의료 장비를 가지고 사진을 다 찍은데 자기가 평소 말하는데 완전 뇌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못 깨어났는데 7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그동안은 가족들은 이제 장기증 해야 되는 것보다 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동안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가. 그리고는 미리 죽었던 누님도 만나고 오게 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깨어났는데, 자기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사진을 보니까, 병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강의한 대로 이런 뇌사 상태가 되면 어떤 환상도 없고 의식은 없는 거다, 좀 가짜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사진을 딱 보니까 뇌사 상태도 자기가 7일 동안 그 하늘나라를 뭔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다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 뇌의학자가 세미나에 참서 내가 뇌사 상태고 내 사진 이거 보세요, 이제 내가 7일 동안 하늘나라 보고 왔습니다니까 다른 교수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썼던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저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번역되어 나와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교수 찾아가는 게 유튜브 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8일 날 뉴스위크지였어요.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이 천국을 보고 왔던 이게 천국은 진짜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는 제목으로 특별판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잡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함을 하버드 의대 교수 이분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천국 오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이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이병철 회장처럼 여러분 너무 늦게 질문해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영접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지를 대해서 설교할 테니까요, 절대로 다음 주까지 죽지 마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죽으면 안 돼요. 오셔가지고 3탄 복음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천국의 이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